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호두과자 사진인데요. 뒤에 호두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쪽지가 나와 있는데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내용이 우리 옆에 블리스 헬스 클럽에 우리 주일마다 토요일하고 주일에 일하는 현주자매라고 신현주자매가 감사하다고 주일날 밥을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면서 쪽지를 쓰고 호두과자를 교회 앞에 두고 갔어요. 근데 신현주 자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매인데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현대의 2차적인 선교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선교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를 높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 그것이 2차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밥 한 그릇 해서 대접한 것이 아마 신현주 자매는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있었던 작은 교회지만 항상 자기에게 따뜻한 밥 이렇게 대접해 줬던 그 교회를 아마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현주 자매에게 교회는 좋은 이미지의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여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간에 생각나실 때 신현주 자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꼭 예수님 믿고 현주 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선교를 하신 겁니다. 교회 이미지를 높이는 사역.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웃 아가씨에게 우리가 먹는 밥 그냥 떠서 갖다 준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건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저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목도 좀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하시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고 현주자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실까? 그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만 상급을 주실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갖다 준 밥 한 그릇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성 잡지가 굉장히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시대, 그다음에 여성중앙, 여원 이런 여성 잡지들이 되게 어디를 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잡지들이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여원이라는 잡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메이저 여성 잡지 중에 하나인데 그 여성 잡지에 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얼굴 사진하고. 왜 나왔느냐?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원의 여기자라고 하면서 저를 취재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취재를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강남금식기도원에 간증문을 봤대요. 제 사진이 나와 있는 간증을 봤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금식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폐의 구멍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때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인데 금식 7일째 되는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9일째 되는 날 확인하러 갔어요. 그때는 뭐 즉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갔는데 폐를 잠식하고 있었던 큰 구멍 2개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회중들 앞에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지하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거를 그 기도원 측에서 썼어요. 그래서 제 사진을 찍고 빼짝 마른 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간증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눴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여원의 기자가 그걸 보고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엑스레이 사진도 있다. 그래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개인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 그거에 나한테 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다. 그 여원에 실어되겠냐? 실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원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간증문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냥 잠자는 하나님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간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제가 폐결핵에서 나왔던 사건은 게임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비할 바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가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뭄입니다. 근데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굶어 죽어가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일반 사람인데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대단하게 보지만 야고보서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하시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과부, 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뭄을 통해서 그리고 한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나타내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가뭄을 통해서 그리고 참 가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타를 하거나 칼로 찔러 죽여도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시에는 그냥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올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맞으니까, 왕따 당하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런 시대고 왕이 선포를 했어요. 마음껏 즐기는 것 합법. 네 안에 없이 혼음하는 것 합법. 쾌락을 즐기는 것 합법. 뭐든지 합법이에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남녀가 뒤섞여가지고 쾌락을 막 끝까지 즐기는 거 합법. 오늘날로 따지면 마약에 취해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오케이 합법. 괜찮아. 그게 합법화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일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세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가뭄이 일어날 겁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오늘 읽었던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선가 디셉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으면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모조리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비를 약속하고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는 누가 주느냐? 바알이 주는 거예요. 농사의 풍년을 누가 약속하느냐? 바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 헌신하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든 이스라엘. 그래서 그 대세를 따라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이 얘기는 바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나 여호와가 비를 주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비도 이슬도 비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을 거야. 누구의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럼 뭐예요?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알아.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메시지로 이 가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가뭄은 항상 하나님의 회초리로 작용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회초리 많이 맞아보셨죠? 저는 다른 건 참겠는데 회초리는 못 참겠더라고요. 엉덩이 빠따를 40대도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터졌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가 터진 적도 있지만 그거는 참겠어요. 엉덩이 맞는 건. 회초리는 못 참겠어요. 이거는 너무 따갑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뭄을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실 때 그냥 여러분 화풀이로 막 훈계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종종 있대요. 뒤에서 그렇대요. 본인의 화풀이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보다는 자녀 너 거짓말 했잖아. 너 그거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너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방법이 가뭄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을 딱 허락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바알은 뭐 했느냐? 사람들은 그 사이에 뭐 했느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바알에게 모여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녀, 바알을 더 헌신하는 사람, 바알에게 더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어디에?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태웠어요. 자기 자녀를 태워갖고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헌신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막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을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야. 번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유행했던 일이에요. 그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뭄이 왔을 때 사람들은 더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헌신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빼짝 마른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빼짝 마른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뭘 찾는지 아세요? 바알을 더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을 것 같은데 정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점집에 간대잖아요. 점집에 왜 가죠? 점집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언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세요. 저는 복채도 안 받고 예언기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뭘 찾아요? 바알을 찾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가뭄이 왔을 때 뭘 찾는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사람 찾거나 돈을 찾거나 점집을 찾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가끔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바알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가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비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가뭄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에 쿠션이 없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쿠션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걸 완충해갖고 내가 이걸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딱 부닥치면 쿠션이나 완충하는 이 역할이 마음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고 화가 나고 버럭하고, 그리고 뭐가 보면 불평거리가 보이고 불만거리가 보이고 그걸 또 입 밖으로 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가뭄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뭄이 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쿠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뭐를 경험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가뭄에서 뭘 만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꼬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이 계속 불평이고 불만이 생길 때 그건 벌써 내 마음에 지금 가뭄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쿠션이 사라지는 것은 가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가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 스가랴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누가 소낙비를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과부인데요. 한 과부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가뭄이 있으니 너 사르밧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야. 하고 사르밧으로 딱 갔는데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럼 막상 가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으로 불을 지펴서 집에 한 움큼 남은 밀가루하고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진짜 안고 없는 호떡처럼 그냥 빵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먹이면 좋겠다 했더니 사르밧가부가 어떻게 할게요?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어디 여기 와서 얹혀서 지금 이러냐고. 돌팔이 같은 선지자 같으니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배가 고파요. 근데 먼저 이걸 떼가지고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냐면 사르밧은 누구의 땅이냐면 바알의 땅이에요. 다시요. 사르밧은 바알의 땅이고 사르밧에 과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참 남편이 누구냐?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의 땅에 과부가 있었고 참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남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인생의 가뭄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여호와고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참 남편이다. 우리 인생에 상처를 받으신 과부들, 우리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과부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뭄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막 여러 만나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저기서 왜 사르밧 과부로 일부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참 남편은 나다 이거예요.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풍요와 공급은 바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조건 순종. 사르밧 과부한테 갔더니 사르밧에 과부가 있는데 가라고 너를 공개해 줄 거라고 했더니 부잣집 만화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라는 거죠. 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순종하고 항상 엘리야를 보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850대 1로 싸우는 역사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들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같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바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소름이 허리서부터 여기까지 끼쳤어요. 왜 끼쳤느냐?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뒤에 보시면 네팔 이야기가 있죠. 그 세 번째 목미소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교회 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네팔의 한 교회가 우리 빅겐 전사님 소개한 교회가
교회 예배당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저는 사실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일 기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공사를 막 해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진을 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실 걸 제가 영어로 썼어요. 왓츠앱으로 영어를 어제 우리 그 목장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제가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빅견이 또 찾아가서 저기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건데요. 이렇게 교회 공사를 시작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하나님이 응답을 곧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기까지 끝냈어요. 그죠? 했는데 그럼 저 공사는 뭘로 했느냐? 저분들이 되게 가난한 분들인데 예배당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25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이분들한테.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렇게 지금 기초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제 네팔 교회 세우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네팔 세우는 교회 헌금이 제가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계시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물론 제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기도가 아니라 저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블로그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네, 저희 교회 블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업데이트 시키고 우리 준기 형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하실 때도 제가 설교할 때도 매주 이렇게 올려요. 박민호 선생님 만들어주신 거를.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에 미사 목민교회 치시면 블로그가 나오니까 꼭 한 번은 봐주세요. 근데 그 블로그가 있는데 제 아내가 항상 그랬어요. 이 블로그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블로그 이런 거 막 올리는데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있어도 블로그에 뭐 글을 올리겠다 이런 DNA 자체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렇게 뭐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좋은 사역을 하는 교회이고 누가 교회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예전에 좀 알아봤어요. 아는 단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월 돈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좀 그게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접고 블로그만 늘 생각날 때마다 글을 올리고 했거든요. 어제 성탄절 트리 해주신 분들이 디자이너들이에요. 부부가. 그리고 시각 디자이너였고 근데 지금 웹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또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어저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홈페이지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이게 숙제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목사님 제가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할게요, 안 감사할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마음에 계속 그게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교회 홈페이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도 생기게 되고 네팔 교회도 응답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루신 제가 네팔 교회를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라고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특별히 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가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또 찾아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자꾸 불평이나 불만이나 뭔가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이면 가뭄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을 통해서 밥 한 그릇 갖다 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